오늘 말씀도 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고 많은 부분을 묵상하는 가운데 보여주신데 참 마음이 이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항상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도 이 부분이 도전이 되었지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만큼 귀하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살펴볼 때 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직접 친히 세우신 두 기관을 이야기를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 기관을 세우시지 않고 한 기관도 세우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이 땅에 두 기관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의 결론으로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마땅한 책임은 바로 그 두 기관을 전심을 다해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기관은 가정과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에 그것을 지켜나가고 또 지켜나가는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첫 번째로 보실 때 가정입니다. 가정. 하나님의 첫 번째 기관입니다. 말씀을 보시면 그분께서 아직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보라 그분의 어머니와 그분의 형제들이 그분과 말하기를 바라며 밖에 서 있었더니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마가복음에서는 밖에서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선생님을 찾고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고 누가복음에서는 무리들로 인해서 밀려져서 다가갈 수 없음으로 기다리고 계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가정,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세우신 기관인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을 사시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어머니가 계셨고 양친, 그죠? 아버지가 계셨고 그리고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형제들이 있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가톨릭에서는 처녀 탄생, 마리아가 그 처녀로서 예수님을 낳으셨지만 그것을 계속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 하늘에서 우리를 중보하는 그 중보의 역할을 받는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예수님께는 친형제들이 있었다 말합니다. 너무 중요한 교리죠. 어쨌든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께서도 그런 가정 안에서 자라나셨다는 것이죠. 가정. 구약 시대를 살펴보면 그 가정에 대해서 참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여호수아에 대해서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 어떻게 돼 있죠? 누구의 아들 해서 눈의 아들.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렇듯이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이 가족 중심적으로 이 말씀이 또 역사가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져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의 아들이 또 어떤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스라엘은 뭐죠? 12지파죠. 그러니까 가족 중심적이고 이 가족 중심적으로 하나님께서도 역사하셨고 그 가족을 굉장히 중요시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들도 그 아버지와는 다르게 선하게 혹은 악하게 그 왕국을 이끌었던 자들의 모습을 아버지의 모습과 혹은 그 어머니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선하든 악하든 우린 그 가족 중심적인 하나님의 일과 또 이 말씀을 구약 시대에서 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족보들도 많이 나와 있고요. 그런 가족 중심에 대한 대표적인 구절을 한 구절 살펴본다면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이죠.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나쁘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여기서 가족이 나오죠.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혹은 너희가 거하고 있는 땅을 소유했던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너희를 위해 이날 택하라 하면서 우리 너무 잘 아는 구절 있죠. 여기서 뭐라 나와 있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와 내 집에 관한 한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하매 여호수아는 자신만이 나 주님만 섬길 것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나와 내 집이라고 얘기했죠. 가족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것이 구약 시대의 모습이었었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구절이 있죠. 창조의 순서도 우리가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남자를 창조하시고 그 아담을 봤을 때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여 어떻게 하죠? 여자를 남자의 갈비뼈로부터 만드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죠? 이제 결혼을 제정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가정이 형성이 되죠. 그리고 말씀하시길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기간, 가정을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의 순서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이 현대 문명과 문화들이 이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사실은 바로 이 가정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신약 시대는 어떨까요? 신약 시대도 가족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 베드로는 누가 있었죠? 안드레, 그죠? 그리고 요한은 야고보가 있었죠. 그리고 마가 요한에게는 바나바, 그죠? 선한 사람이 있었고요.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3남매가 열심히 주님을 섬겼습니다. 가족이 있었죠. 그리고 또 누가 있었죠? 사도 바울에게도 친지들이 있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디모데에게는 로이스와 유니게, 어머니 유니게와 할머니가 그 꾸밈없는 믿음을 가르쳤다라고 나옵니다. 신약 시대에서도 이 가정의 중요성은 빠지지 않는 것이죠. 또 다른 말씀을 보면요. 신명기 6장 6, 7절 말씀에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이 말들을 내 마음속에 두고 너는 그것들을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가 내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나 그것들을 말할지니라.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나 그것들을 말할지니라. 시편 127편 3절 말씀에는 보라 자식들을 주의 유산이요 자식들은 주의 유산이요 태의 열매는 그분의 보상이로다. 자녀들이 결코 나의 유산이 아닌 바로 주님의 유산이기 때문에 우린 주님의 말씀으로 앉아 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부지런히 가르치고 말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항상 얘기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리고 오늘날 믿음의 가정을 지키고 세우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만 사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첫 번째 기관으로 세우셨기 때문이죠.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지켜야 된다. 그러므로 가족이 믿음 안에서 먼저 주님 중심으로 그 사역이 그 가정이 이루어지고 그 주님 중심으로 이루어진 가정이 이제는 더 나아가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 번째 기관인 교회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고 굉장히 중요한 것인 것이죠. 부모님의 믿음에 대한 간증과 본이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녀의 믿음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부모님이 얼마나 영혼 구령에 뜨거운가가 곧 그 자녀의 영혼 구령에 대한 마음이 된다는 것이죠. 부모님의 기도에 대한 그 열정이 열망이 얼마나 큰지를 집안에서 볼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세우신 가정의 귀함이구나 하면서 그 기도의 삶이 그 부모님으로부터 받게 된다는 거죠.
부모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세상의 사람들처럼 살아간다면 그 자녀에게서 믿음의 삶을 바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마 저에게도 얘기하실 수도 있죠. 아직 결혼 안 해봐서 모르는구나. 모르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아마 이제는 죄송합니다. 어렵네요. 나중에 또 바뀔 수 있죠. 모르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과 교회를 향한 마음과 태도는 우리가 집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얘기하고 우리 교회를 어떻게 얘기하냐에 따라서 자녀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음과 교회를 향한 태도가 달라질 것이라는 거죠. 저긴 귀한 어머니와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 어머니는 항상 일어날 때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계십니다. 가장 먼저 그 공부방에 불이 켜져 있고 항상 기도하십니다. 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격려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저희 부모님은 주말마다 항상 교회를 섬기셨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가족에게는 충분한 시간이 없게 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섬기셨습니다. 지금도 섬기고 계시고요. 집에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나 혹은 사역에 대한 얘기를 나눌 때 결코 단순히 부정적인 얘기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혹은 헛된 욕망과 이 교회를 통한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마음은 제가 한 번도 느껴보거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부모님이니까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참 부족한 제 자신을 발견하죠. 그러나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한 것은 그런 귀한 믿음의 가정 안에 제가 자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안에 있는 꾸밈없는 믿음을 회상하는데 그것은 먼저 내 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안에 있었으며 내 안에도 그것이 있음을 내가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확실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디모데에 대한 믿음이 꾸밈이 없었다는 것이요. 근데 그 꾸밈이 없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이유는 그 가정을 사도 바울이 보았기 때문에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참 많은 것을 꾸밀 수가 있죠. 그러나 그 가족을 봤을 때, 그 가족의 믿음을 봤을 때 그것이 꾸밈이 없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참 부담이 되는 말씀입니다. 부담이 되는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귀한 청년들, 이제 저희 막 교회에 3명의 아이들이 태어날 예정이라고 해요. 너무나도 귀하죠. 이제 빨리 저희도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가정을 세우기에 중요한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간증이 올바를 때 우리는 그 가정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도전을 받고 계십니까?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간구하고 나아가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함께 나아갈 때 우리는 그런 가정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이죠. 또 귀한 또 우리를 길러주신 부모님들 세대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우리 결혼하기 전까지 사실 독립된 존재로서 우리는 인정받지 않습니다. 되도록 우리가 되게 빨리 그것을 인정하게 되죠. 결혼 전에 우리가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사명 중 하나는 바로 가정을 믿음으로부터 계속해서 지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위해서 본을 보이고 계십니까? 우리가 결혼을 해서 떠나가기 전까지 신앙의 책임은 물론 전적으로 그 자녀에게도 있지만 사실은 우선적으로는 부모님들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럼 잠언 22장 6절 말씀인가요?
그쵸, 자녀의 교육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부모님이 가르쳤을 때 자녀가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10장 34절 39절 말씀이 준비되어 있진 않지만 준비되어 있네요.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 구절을 보시면 무엇이 나오냐면 믿음과 진리를 세우기 위해선 때로는 분열도 필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내가 화평을 가져다 준 줄로 생각하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너에게 검을 가져다 주기 같다. 그래서 너희가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대적하고 가족 안에서 둘 셋이 나눠진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그거였습니다.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너무 어려운 세상이죠. 너무 자녀를 말씀으로 끌기 어려운 세상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열을 일으켜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진리로 자녀들을 이끌라는 책임을 계속해서 주십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사역은 가정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신약에도 가정은 중요했고요. 계속해서 우리는 그 가정을 지켜나가고 세워가는 것이, 그러므로 교회에 함께 혹은 어느 다른 교회를 가더라도 그 자녀가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하나님께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 가정은 첫 번째로 창세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인 것을, 고귀하고 존귀한 책임 있는 기관인 것을 우리가 알고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가정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정이 교회 안에 같이 섬기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은 다른 교회에서도 믿음 생활을 계속 이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47절 말씀에 그때 한 사람이 그분께 이르되 보소서 선생님의 어머니와 선생님의 형제들이 선생님과 말하기를 바라며 밖에 서 있나이다 하였으나 그분께서 자기에게 말한 사람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시고, 이 구절이 나오죠. 때로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가정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 특별히 이번에는 이 가족의 중요성을 넘어서 이 가족이 이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게 될 때 일어날 수 있는 어려움, 혹은 그 가족적인 이 분위기나 교회의 모습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자신의 육체적 가족이 밖에서 서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대답은 뭐였죠? 누가 내 어머니냐? 아들이 만약에 저희 어머니가 밖에 기다리는데 누가 내 어머니냐?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참 어머니 마음이 찢어지겠죠. 누가 내 형제들이냐? 이렇게 반문하셨던 것입니다. 대체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다음 구절을 알고 그것이 또 결론이 되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관점에서 그것을 보고 얘기를 하셨던 것이죠. 저는 이런 교회 안에서도 사실 이런 일들이 사실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가족적으로 귀하게 섬겨가고 그 중요성을 지켜나가는 이 교회들 안에서조차도 어쩌면 이 가족적인 분위기와 일들로 인해서 어려움들이 혹은 그런 시선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잠시 이 부분을 나누고 싶습니다. 가정이 믿음 안에 세워져 교회에 섬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가족적인 우리의 시선들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제한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시선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봤죠? 그 가족적인 시선으로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일들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제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마태복음 13장 55절에서 5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은, 즉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 하지 아니하느냐? 그의 동생들은 야고보와 요새와 시몬과 유다라 하지 아니하느냐?
그의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서 이 모든 것을 얻었느냐 하고 그분으로 인해 걸려 넘어지니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대언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거기서는 강력한 일들을 많이 행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족 그리고 그 배경을 보면서 그 출신을 보면서 예수님을 판단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이 제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들은 사실 교회에서 참 귀하게 가정을 이루고 섬기는 과정에서 우리가 자칫하면 그 밸런스를 잃게 돼버리는 순간 또 발생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일을 가족 출신 그 배경의 시선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은 가족 안에서의 시선이 있었다는 것인데 이 두 구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 말씀에 그분의 친지들이 영어로는 friends라고 되어 있는데 친지들이 그것을 듣고 그분을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제정신이 아니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요한복음 7장 5절 말씀에 이는 그분의 형제들도 그분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가족 안에서도 시선이 있었다는 거죠. 즉 그들은 믿지 않고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맏형이 맨날 나가고 사역하고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그 삶, 그러나 자신이 메시아라고 결코 밝히지 않는 때를 기다린다라고 말하는 그 모습을 형제들이 보고 의심하고 믿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죠. 어떻게 나사렛 안에서 선한 것이 나갈 수 있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 안에, 그러니까 가정이 믿음 안에서 세워지고 그 가정이 교회 안에서 섬기고 또 귀하게 사역을 함께 지체로서 이뤄가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가족이 이 교회 안에서 드러나는 그 시선과 관점에 대해서 우린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죠. 가족적인 시선과 관점.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되게 이 가족 중심적, 유대인도 그렇고요, 그런 가족 중심적인 분위기야,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이 교회 안에서도 그런 가족적인 시선과 관점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족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요, 또 무엇보다 사람들의 시선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 그것이 근데 하나님의 일보다 우선시 돼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때로는 놓쳐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도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하고 있습니다. 귀한 섬김을 이뤄가면서 항상 얘기하기를 겸손히 주님과 교회를 섬기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그저 교회를 섬기자. 근데 누군가의 시선과 관점에선 그것이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 안에서 가정이 정말 그 안에서 함께 주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뤄가는 거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이죠. 각 개인이 가정이 있더라도 그 가정의 구성원이 각 개인이 혹은 또 다른 가정으로서 이 교회 안에서 각자의 역할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결코 교회의 모든 시선을 저 가족들 혹은 친족들 혹은 출신들 이 배경들로 바라보는 것을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죠. 강력한 일들을 볼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부로 판단하거나 혹은 함부로 그런 관점을 갖고 그런 시선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떤 교회를 봤을 때 참 저 교회는 가족 중심적이야. 너무 가족들로 단단히 돼 있어서 정말 어려워.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렇게 가족들이 섬기니 복이 되는구나.
나도 그런 가정을 이뤄야겠구나. 저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참 복이 되는구나. 저런 가정에 이런 저런 일들이 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런 일들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가족적으로 시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 가족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기도해줘야겠구나. 뭔가 우리의 시선이 이 가족이 세워지고 믿음을 이끌고 믿음의 유산을 받아서 귀하게 섬겨가는 것까지만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지, 그 이상으로 이 가족들이 교회 안에서 드러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조금 더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이 다음 구절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그 다음 구절에 나오기 때문이죠. 즉 어쨌든 가정이 믿음 안에 세워지고 교회를 섬기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세우신 기관이 바로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가족이 교회 안에서의 역할은 가족으로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역할은 즉 하나님의 가족을 세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8절에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시고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볼까요? 49절 5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 아직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래서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고 손을 내밀어 자기 제자들을 가리키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을 보라. 육체적인 그 친족들 가족들이 밖에서 서서 기다리는 예수님과 대화하길 원하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자 여기 보라 하면서 저기 계신 친어머니와 친형제들에게 손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 있죠? 제자들에게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을 보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바로 그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두 번째로 볼 것은 교회,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 번째 기관이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곧 내 형제 자매 어머니라는 것이죠. 육신의 육체적 혈통적 가족의 개념을 이제 넘어서서 영적인 가족을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런 이 모습이 단순히 예수님이 이 순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전부터 예수님은 이 혈통 중심이 아닌 영적 중심의 이 중요성, 가족의 중요성을 얘기하신 거죠. 대표적으로 잘 알듯이 예수님 어린 시절에 나왔던 누가복음 2장 48절 49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들은 그분을 보고 놀랐으며 예수님이 없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놀라서 다시 한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까 그분의 어머니가 그분께 이르되 찾은 거죠. 아들아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며 너를 찾았노라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찌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일을 수행해야만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라. 예수님의 시선과 관점은 다르셨다는 거죠. 이 가족의 중요성도 있지만 그 가족의 역할이 곧 이 영적인 가족들을 세우는 또 다른 아버지가 계셨다는 것이죠. 그 아버지의 일을 내가 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을 내가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은 12살 어린 시절부터 이것이 준비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가정을 세우고 교회 안에 섬기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가정의 역할은 바로 하나님의 가족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것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에 너무나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족, 영적인 가정을 세우는 일인 것이죠. 사실 49절, 50절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를 어디에 공표하셨냐면 제자들 가운데 공표를 했습니다. 즉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육체적인 가족이 너무 중요하죠. 그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함께하는 모습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강조하셨던 것은 영적인 가족이었고 그 가족의 역할은 곧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함에 있었는데 그것을 교회에 공표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그리고 우린 교회를 동시에 볼 수 있는 것이죠.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 우리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 말씀인데요. 길어서 제가 쭉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하라. 너희는 지나간 때 육체의 면에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를 받아 할례자라 불리는 자에 의해 무할례자라 불리던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들이요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었던 자들이었으나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에 중간 분리 벽을 허무시고 원수되게 하는 것 즉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으니 이것은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듦으로써 화평을 이루려 하시며 또 십자가로 그 원수 되게 하는 것을 죽이사 친히 십자가로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그분께서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에게 화평을 선포하시고 가까이 있던 그들에게도 선포하셨으니 이는 그분을 통해 우리 둘이 한 성령을 의지하여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와 외국인이 아니요 오히려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며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고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으뜸 모퉁이 돌이시니라. 그분 안에서 온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하나의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이것이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것이죠. 구약에는 그 가족 중심, 혈통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일들을 이루시고 그 증거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신약 시대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선포하시고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신 이후에는 이제는 더 이상 신약 시대의 말씀을 신약에 주신 말씀 안에는 이 가족 중심적인 것이 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형제 자매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마태복음 말씀에 이 선언을 하심으로써 기존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던 그 혈통 중심과 가족 중심의 이 문화와 또 그들의 잘못된 편견들을 모조리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는 영적인 형제들,
주 안에서 하나 된 우리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정이 주님 안에서 세워지고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지켜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기관으로서 세우신 거룩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교회에서 섬기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다만 그 가정들이 드러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교회 안에서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영적인 가족. 그 가족들이 교회를 섬기는 건 중요하지만 또 나와는 영적인 형제 자매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아까 에베소서 말씀은 함께 뼈대를 이루어서 세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가족들이 많이 섬기고 저 가족들이 못 섬기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린 한 형제 자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서 그들을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가정을 이뤄가자. 형제 자매요. 그저 호칭이 아니라 정말 나의 형제로서, 정말 나의 자매로서 우리가 가족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세워가고 하나님의 일, 뜻을 함께 행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가족적인 시선에 의해서 저 가족은 참 많이 섬기네, 나는 섬길 게 없네, 나는 섬기지 않아야겠다, 이런 시선과 관점이 아니라 저런 아름답게 가정들이 섬기고 세워가고 있는 이 교회에 나도 저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형제 자매로서 우리가 섬겨가야겠다. 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격려해야겠다. 사랑해줘야겠다. 우린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인 것입니다. 지금 옆에를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쭉 둘러보시면 한 가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무엇인가?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내 뜻을 행하기 위해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기 위해 내려왔느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가정을 세워가서 그 가정이 교회를 섬기는 것, 대단히 중요한 사명과 책임입니다. 그러나 그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가정인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그 사명 안에서, 그 사역 안에서, 그 교회 안에서는 가족적인 부분이 드러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체적인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이 교회는 영적인 기관이요 또 영적인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좋은 일이 있든 안 좋은 일이 있든
가족의 시선이 아니라 한 영적인 형제 자매로서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도록, 그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제한받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 더 많은 영적인 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더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 말씀 이후에요. 보시면 여전히 유대인들이 너는 근데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 가족적인 시선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넌 나사렛 출신이 아니냐, 너의 어머니를 알고 있고 너의 형제들을 알고 있는데 너가 감히 그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니고 출신이 아니고 배경이 아닌데, 계속 그 가족을 바라본다는 거죠. 결론으로 그래서 정리하기를 두 가지를 생각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첫 번째 기관인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말씀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결혼해서 나가기 전까지. 그 이후에는 잘 해 나가야 되겠죠. 그 전까지는 책임이 있습니다. 지켜가야 됩니다. 본을 보임으로써, 내 마음의 태도를 드러냄으로써. 어쨌든 자녀들은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듣고 있다라는 것이죠. 느끼고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가정을,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같은 형제요 자매입니다. 가족과 출신과 배경이 다를지라도, 미국에 가면 피부색까지도 다르죠. 언어조차도 다르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한 가족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을 나눌 권리가 있습니다. 축복해줄 특권이 있습니다. 가정을 지키고 하나님의 가정을 사랑함으로 우리는 궁극적으로 그분의 뜻, 바로 영혼 구령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것이죠. 결혼 안 해봐서 모르죠. 가정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하나님 사랑으로 어떻게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는 게 얼마나 어렵나요. 가정도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아직 전담 사역도 못 하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에서 가능한 거죠. 앞으로 이런 걸 제가 삶을 지켜가면서 전할 수 있을지는 당연히 그래야겠지만 너무나도 어려울 것입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얼마나 그것이 어려운 일인데 너무 쉽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 어려운 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교회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인데,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보기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나와 있죠. 요한일서 5장 14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앞으로 이룰 가정을 위해서 혹은 주변에 있는 여러 가족들과 가정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가정이 세워지고 이루어져 가길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가정이, 이 교회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한 마음이 되기를,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즉 오늘 말씀처럼, 오전 말씀처럼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말을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행해 주실 분은 것을 믿습니다. 확신, 믿음으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